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때를 타고 배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이눈을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또 선하님의 기도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이 오늘도 승리로 이끄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이적으로 큰 불의를 먹이시고 자신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계시하셨건만 표적의 의미는 전혀 깨달지 못하고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우리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하러 산으로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무리 좋은 길,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절대 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화려한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사에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유명하든지 그 사람들은 그 편작을 죽음에서 되살리는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왕이 편작을 불러서 그의 의술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찾아온 그 편작이 왕에게 말하길 저는 의술이 특출한 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아닙니다. 진정 최고의 의사는 저 형이 둘이 계신데 제일 첫째 형이 형님이고 그 다음은 둘째 형입니다. 왜 그런 진정 최고의 의사인지 저희 큰형님은 환자가 병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예방하시는 의사이기 때문에 큰형님과 같이 하면 아픈 법이 없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큰형님이 고마움을 모릅니다. 또 둘째 형은 그 병의 초기에 병을 고치는 형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병도 초기에 발견해서 고쳐주니 사람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고침을 받기 때문에 작은 형님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큰 형님처럼 예방도 못하고 작은 형님처럼 초기에 고쳐주지도 못하고 병이 악화가 되어서야 죽을 위기에 되어서야 고쳐주기 때문에 다른 형들보다 이름이 나고 유명해진 것뿐입니다. 과연 누가 훌륭한 의사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디베라에서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라는 말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풍랑도 찾아옵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전직이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지금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상상해 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풍랑 속에 헤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마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의 모습과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바다를 잘 안다고 해도 초자연적인 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고, 그들이 바다를 잘 안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심이 아니겠는가. 예수님 없이 내 생각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어리석음을 범하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고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오늘 나 자신이 세상의 풍랑이라는 문제 속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매고 있다면 지금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배에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중해보다 200m 정도 낮은 갈릴리는 시시때때로 큰 바람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북쪽에는 만년설이 뒤덮인 헐몬산, 동쪽에는 해발 1000m까지의 고란고원이 주변에 험준한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분지 내에 있는 호수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따라서 사방이 높은 언덕에 골짜기로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때로는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고 있겠죠. 그때 큰 바람이 불었고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은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에 이 상황을 설명하기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었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시고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근데 어떻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바로 쳐다보는 눈을 외면한 채 바람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보다 구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향하여 그 눈길로 물 위를 걸어갔지만 주님만 바라보아야 함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랑 속에 차츰 풍랑이 있는 물결과 바람이 스치는 새파의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몇 발을 걸어갔지만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만 가라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쳤고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우리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바람이 사나운 것을 바라보는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게 믿음이고, 주변 환경이 불가능하니 장애물을 보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지금도 헤매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오라 하셨으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라 하셨는지 나를 부르셨는지도 그 가부를 모르는 것이
바람이 얼마나 사나운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새벽을 깨우면서 무리를 걸어가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누이시고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소소한 요새 성도님들 다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